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일반 언약의 증거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홍수 이후 갱신된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해 죄인인 인간들과 다시 맺으신 언약, 곧 창조 때 세우신 언약을 갱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속 여러 언약들 가운데 독특한 성격을 지니며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 온 언약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노아 언약 혹은 일반 언약이라고 불리는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이 성경 전체 구속사 안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특별히 노아 언약의 대상과 그 언약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의 증거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일반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서 드린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 언약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반 언약이라는 이 표현은 곧 특별 언약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먼저 언약이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자면, 좁게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타내지만 넓게는 구속사의 모든 여정에서 구중심적 원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언약의 종류 중 특별 언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으로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언약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노아 언약 이후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새 언약이 모두 특별 언약에 속합니다. 반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노아 언약을 특별 언약이 아닌 일반 언약으로 분류합니다. 즉 특별 언약과 구별되는 언약으로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언약, 즉 모든 인류와 피조세계의 보존을 위한 보편적 약속으로 노아 언약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노아 언약을 구원과 무관한 언약으로 해석하는 반면,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노아 언약이 구원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노아 언약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뿐만 아니라 유기된 자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적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노아 언약의 대상자가 믿는 자들로 한정된다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노아 언약이 다른 언약들과 구별된 독립된 언약이라고 보기보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흐름 안에 있는 한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내용과 목적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창세기 9장을 기록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는지 그 의도를 생각하시면서 한 절 한 절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의존하여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노아 언약, 즉 일반 언약이 구원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주목하여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노아 언약의 대상이 기록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의 대상자와 약속의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9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약속의 대상자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약의 대상을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그 대상은 노아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
그들과 함께한 후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입니다. 특히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표현이 보이십니까? 그 표현은 무엇과 함께라는 전치사 히브리어 에트입니다. 이 에트는 단순히 함께 있다라는 이 의미를 넘어서 가까운 관계와 깊은 교제, 그리고 공동의 목적과 행동을 공유하는 관계를 나타낼 때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에 사용된 단어도 에트이고, 또한 창세기 6장 9절에서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표현에도 같은 단어 에트가 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8절부터 10절을 찬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함께함의 중심에는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이 노아와 함께한 아들들, 그들과 함께한 후손들, 그들과 함께한 모든 생물들, 결국 이 언약의 대상을 단순화시키면 노아와 함께한 자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누구입니까? 창세기 6장 8절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며 그를 통해 그의 가족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생물들을 방주에 태우십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후 창세기 8장 18절에서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서 나옵니다. 이어서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에서는 노아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심으로써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 노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노아, 이 노아와 함께한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후손들 모두에게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중심으로 노아와 함께한 모든 생명에게까지 확장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언약의 대상자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창세기 9장에서 주어지는 언약, 곧 우리가 흔히 이 노아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언약의 직접적인 대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많은 성경학자들은 노아 언약을 믿음의 유무와 전혀 상관없는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언약으로 이해합니다. 그 이유는 노아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일반 언약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일반 은총, 영어로 common grace로 구별하는 것이 올바른 개념임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언약의 특징은 언약의 대상이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언약의 대상이 됩니까? 본문을 보시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는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피조세계 보존이 서로 떨어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가축과 짐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말이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덕분에 가축들과 짐승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창세기 9장 오늘 본문은 가축과 짐승 때문에 이런 어떤 양식적인 먹이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즉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들을 통하여서 그들로부터 다스림받는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이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덕분에 그 복이 그 은혜가 흘러 모든 피조물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참 수혜자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과도 언약을 맺으셨다는 이 사실이 곧 동물들 역시 구원의 대상이라는 의미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거나 구원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구원이란 본질적으로 죄 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포함하는 언약적 회복의 개념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거나 그들이 지은 죄도 없지만 죄에 대한 어떤 회개하는 일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위에 함께 세워지는 이 짐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들은 구원의 주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가 창조세계 전체에 미치는 가시적인 증거와 표징으로서 존재하며 모든 생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창조의 선한 질서와 완전한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10절의 표현 곧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들이라는 구절은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들 앞에 방주에서 나온이라는 이 수식어를 사용함으로써 성경은 노아와 그 가족뿐 아니라 모든 짐승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피조물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들이란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선택하시고 인도하셨으며 사랑과 함께 구원의 은혜 아래 두셨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도 그 짐승들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들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선명히 드러내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증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는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명령의 회복과 새 땅에서의 성취적 배경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과 창세기 9장에 기록된 노아 언약을 비교해보면 그 대상의 범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생명들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동일한 대상이지만 시공간적으로 범위가 한층 더 구체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 언약에 나타난 대상은 이후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이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상속자가 나타날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을 것을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드러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을 넘어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에 걸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은 수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이어져 나가는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대상이 더 구체화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주목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아 언약의 이 대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9장 11절 말씀과 함께 언약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1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심으로써 언약의 대상자에게 주시는 유익을 분명히 명확히 밝히십니다. 그 유익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로 홍수로 인해 모든 생물들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 홍수로 인해 땅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십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11절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전 세계적인 홍수가 일어나
온 세상을 파멸로 이끈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대홍수가 일어났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과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9장 1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셨던 이유와 대조를 이룹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용서하겠다.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보존할 만큼의 의인의 수가 없음을 깨닫고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시어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하신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마땅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심으로 그들이 해야 할 책임과 임무를 주심으로 이행하게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9장 외에도 노아 언약의 대상과 내용 그리고 그 목적이 분명하게 언급된 성경 본문이 이사야 5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이사야 5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이사야 5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죄로 인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짓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에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였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11절 말씀,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노아의 홍수는 단순한 자연재앙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아 홍수 사건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듯 세례의 예표였습니다. 이는 노아 홍수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곧 생명의 보증이자 구원의 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물을 쓰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이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끝까지 최후의 심판까지 유보하신다는 이 개념이 아니라 세례받음으로 믿음을 확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시기 위한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홍수 심판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후손들 중 홍수 심판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경험합니까? 윗세대가 전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택자들을 친히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임을 분명히 신뢰한다는 뜻이며 또 동시에 자신들의 삶 속에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볼 때마다 느꼈을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배당에 모인 우리 역시 세례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죄를 합리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우지만 자주 넘어집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지 않으실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신 경험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한 번은 용서하셨지만 그것이 단회적 사건이었고 이번에 지은 새로운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 모르겠다라는 이 불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창세기 9장 1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심판을 유보하신다거나 홍수가 아닌 다른 심판으로 죄를 벌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방주에서 나온 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살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동일하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노아 언약의 이면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되어 가도록 이 땅을 구속사의 무대로 삼으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새로운 땅은 홍수 이전의 땅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대체되는 외적인, 가시적인 페이스리프트, 완전히 외적으로 교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창조의 본래 목적과 질서가 하나님의 성품이 그와 연합된 자들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죄로 더럽혀진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정결치 않은 자들이 정결하게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역시 거룩함으로 빚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소망하게 하시는데 이 언약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언약은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공간 안에서 모든 생명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시적인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펼쳐질 무대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형상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멸망해야 마땅하지만 멸망치 않는 우리 자신을 보고 또 멸망해야 마땅하지만 멸망하지 않는 땅을 바라볼 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입니다. 이제 노아 언약의 증거를 창세기 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창세기 9장 12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집 매매 계약이라던가 전세 계약을 할 때 구두로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구두 계약만으로는 계약자들 중에 한 사람이 변심하거나 계약 내용을 자기 입맛대로 왜곡할 여지가 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체결되는 언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체결하시는 것이지만 그 증거를 통해 누리는 유익은 언약의 주체자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심 많고 연약한 인간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증거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가시적이고 확실한 표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를 살펴보시면 이 무지개 외에도 항상 가시적인 증거를 함께 주셨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지개와 같은 자연적 표징뿐만 아니라 할례와 같은 신체적 표징, 안식일과 같은 시간적 표징, 성막과 성전과 같은 공간적 표징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보고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무지개가 어디에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구름이 언급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홍수를 통해 죄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배경이 바로 이 구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비의 활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무지개는 무작위로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가 갠 직후 햇빛이 공기 중의 물방울을 통과하며 굴절, 반사될 때 나타나는 자연현상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심으로써 이제 홍수 심판이 아닌 구원의 약속을 이 무지개라는 가시적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무지개를 증거로 보이신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나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14절에서 중요한 특징은 구원의 약속이 되는 이 무지개가 보여진다. 가시적이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증거가 가시적일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시적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공상이라던가 판타지, 꿈속 이야기 또는 먼 미래의 허무맹랑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를 다시 보내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의심과 불안으로부터 해방된 삶, 즉 안식과 평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누리고자 했던 은혜는 바로 이 가시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사실 본질상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약속들, 언약들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지 않는 곳이 없기에 우리는 어디서든 이 하나님의 가시적인 이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을 멸하시지 않으시기로 약속하신 이 증거를 구름 속 무지개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이 은혜는 놀랍게도 노아 홍수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 약속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개를 좋아합니다. 그러기에 비가 그치면 하늘을 바라보며 혹시 무지개가 뜨지 않을까라는 기대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지개가 못생긴 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답고 심지어 신비롭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만드신 이유가 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아무런 대가 없이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익히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지는 것일까요? 이 무지개를 뜻하는 히브리어 캐셰트는 구약에서 무지개 또는 활, 그리고 화살이라는 이 단어로 번역이 되고 쓰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이 활은 전쟁용 무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도구로 자주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7편 12절과 하박국 3장 9절 말씀이 그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활이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라면 하나님의 활, 즉 무지개의 시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땅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까? 무지개의 활 시위를 보시면 네, 감사합니다. 무지개의 시위는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심판받아야 할 땅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하늘, 곧 자신의 아들에게 돌리셨다는 이 상징적 선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18세기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뿐만 아니라 오늘날 스코틀랜드 개혁주의 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 역시 이 무지개를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했음을 보여주는 표징으로 해석합니다. 저 또한 이 해석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궁극적으로 죄인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분명히 드러내셨고 또 친히 계시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시하시는 중이시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눈으로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이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응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지개를 꼭 믿는 자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모두가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무지개 언약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무지개 언약이 오늘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은혜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삶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질서가 회복되고 생명이 번성하며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더 이상 심판이 유보된 죽은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살아있는 현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 언약의 표징인 무지개가 참된 능력의 무지개가 되는 길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안에서 자라가고 또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삶,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무지개 언약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증명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먼저 깊이 새겨져야 하지만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이웃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또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 은혜를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일반 언약의 증거는 표면적으로는 무지개이지만 실제적 증거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곧 우리 삶 자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다듬어지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욱 선명히 드러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